골로새 3장 22절, 25절 말씀 가지고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한 건설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장이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공공 근로사업으로 길에 보도블록을 쌓는 현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공공근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들은 다 쉬고 있는데 혼자서 보도블록을 나르고 바닥을 고르면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건설회사 사장은 감독관에게 찾아가서 저기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신상을 물어보았습니다. 감독관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노부모와 장인까지도 모시고 있는, 또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직장을 잃게 되고 이렇게 공공근로사업장을 찾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매일 남보다 1시간 일찍 그 작업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도구를 준비해 놓고 동료들을 맞이하는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업 시간에도 지켜보면 절대로 한눈 파는 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 때문에 주변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혼자 잘난 체 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건설회사 그 사장이 이 사람의 그 성실한 자세 하나를 보고 자신의 회사의 특채로 고용합니다. 그래서 도로 포장하는 현장에 작업반장을 시켰어요. 이 사람은 아주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써 그 어려운 때에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종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혹은 주님께만 종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일까요?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도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모든 일을 주님의 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의 일이라고 하면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일, 성경 공부, 혹은 기도, 봉사, 전도, 선교하는 일을 생각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를 돌보는 일을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관련된 일들은 주님의 거룩한 일이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들은 세속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날 이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예배와 봉사하는 일에는 열중하면서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같은데 세상에서는 성실하지도 못하고 진실되지도 못하고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헌신된 모습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 일상생활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원화되어 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탄의 재산이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2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eye service입니다. No sirviendo al ojo.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눈가림으로 일하는 것. 사람이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는 것. 이런 태도로 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꼬람데오라고 말했습니다. 라틴어로 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다 라는 전치사죠. 델란테. 데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에스파뇰로 하면 델란테 데 디오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사람만 쳐다보고 하는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 이 하나님을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예배죠. 그러면 교회 안에만 하나님 계시고 그 다음 생활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언약의 시작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말씀하십니다.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고용인들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서 살아가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육신의 상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골로새 4장 1절에 말씀하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만 아닙니다. 고용주에게도 역시 하늘의 상전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눈가림으로 하려고 하는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듯 하라. 최근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또 높은 실업률, 성과 제일주의 등 직장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직장인들은 심각한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업무적인 스트레스도 크고요. 그 직장인들 의식조사를 보면요.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상사예요.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 회사 다니기 싫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대규모의 구조조정,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긴장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겁게 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일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쁘고 즐겁게 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사람 때문이고 또 주어진 일 때문이에요. 그 일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그 상사나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인데요. 그것을 못 이겨내는 거죠. 직장뿐이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일걸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사업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다.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쫓겨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해보자는 것이고요. 에베소 6장 7절에 이런 말씀하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우리 사업을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노동, 일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것이 수고가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노동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어차피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 생활을 해야지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싫으면 해서 그만두면 그만이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다른 회사로 옮기면 더 좋아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죠. 이 회사가 싫어서 다른 회사 간다고 해서 또 거기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회생활은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기쁘고 즐거운 자세로 일을 할 것이냐, 그냥 원망 불평하면서 할 것이냐, 자기 선택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고 찬양, 이 일도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생각해봐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많은데 그 어렵게 경쟁을 통과해서 들어온 회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발로 차버려요? 참 아쉽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주어진 일을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때 능률도 오를 것이고 상사와 주변 동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것이며 억지로 할 수 없이 이것은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한 태도로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해야 합니다. 때로는 불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에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실에 관한 바는 절대 뒤져서는 안 돼요. 실력이 좀 모자랄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가라 되어 있어요. 여기 성실한 마음이라는 뜻이 뭐냐면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한 가지 마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한 가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 사업장,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꾸 한눈 팔지 말고. 한눈 파는 사람은 절대 성실할 수 없어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 직장은 어떻고 저 직장은 어떻고 그 소리 들을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태도, 이게 성실이고요. 또 처음과 끝이 같은 거예요. 이게 성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자세로 자기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한 사람, 세상에서 성실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냥 단순한 한 종교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그 세상의 태도과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저 사람 뭐 믿음은 형편없는데 세상에서는 성실하다.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하나님이 없이도 삶에 성실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최소한 삶의 현장에서 성실해야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은 100%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아마 그럴걸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화가요 과학자였던 미켈란젤로가 있습니다. 바티칸의 천정에 보면 청준백과의 천지창조, 천지창조라는 제목의 그림이 붙어 있지요. 그 그림을 그릴 때 지나치게 세밀하게 천정 너무 높아서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걸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 그리는 거예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 그 바티칸의 관리했던 친구가 물었어요. 여보게, 그거 천장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뭘 그렇게 그냥 세세하게 오랫동안 그리냐. 그런 부분을 좀 대충 넘어가도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손가락을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느냐. 그는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이 월급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작품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인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대충대충 할 수 있냐.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위대한 화가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이것이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상사에게 순종하며 매사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요. 동료나 주변 사람들이 간혹 그런 말 하죠. 야, 저 사람은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조롱하기도 하고요.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부한다 그래요. 그리고 야, 그렇게 열심히 일해봤자 알아주는 사람 없어. 혹은 야,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월급 더 주냐? 이런 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24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상급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순종과 성실함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 수고를 알아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뭐 언젠간 죽지 않겠습니까? 죽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요. 일하며 살다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일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평가를 하시겠죠.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그랬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어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고 성실한 자세로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상급받을까요? 그렇게 성실하게 주어진 자리에 상전을 주께 섬기듯 최선을 다하는 사람 세상에서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잘 되죠.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성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이고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고 마음 중심으로 성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순종의 자세로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과거 백인 우월주의가 득세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흑인 교회에서 세족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정신을 본받아서 누구든지 내가 정말 고맙게 여기는 사람을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한 백인 판사가 참석합니다. 흑인 교회입니다. 거기는 백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참석을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에 아주 존경받는 판사로서 대법원장 후보로 내정이 돼 있던 올리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요. 그 세족식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리버는 그 교회에 다니는 자기 집 흑인 여종 마르다의 발을 씻겠다고 신청했던 곳이에요. 그는 흑인 여종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어주고 그 검은 발에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예배하는 그 안은 시원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마르다는 나의 아들과 딸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의 모든 삶을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섬겨주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발을 씻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 소식이 정부의 권력자들에게 들려졌죠. 당시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백인이 흑인의 발을 씻는다. 대법원장 후보에서 탈락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판사직도 박탈해 버렸습니다. 그 세족식 하나 참석했다고 하죠. 흑인 교회. 이 소식을 듣고 그 교회 목사가 흑인 교회 목사가 올리버를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런 말을 남겼다 그래요. 판사직도 사회의 다른 지위도 천국 갈 때는 먼지만도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먼지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나에겐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그는 세상에서 비록 판사직을 박탈당했을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더 큰 아름다운 상급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궁극적인 일의 평가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께서 주실 상급을 믿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게 죽게 하듯 했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죠. 낙심하죠. 원망불평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수고가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한 것을 알아주지 않더라고 해도 우리는 섭섭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선한 행실을 인정해주지 않아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상급이요, 그건 잠시 있다가 썩어져 버릴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않습니까? 영원히 썩지 않는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죠.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다시 와서 평가하실 때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 달란트가 바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 주어진 일이에요. 내가 속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는 것도 달란트입니다.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것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라고 생각하고 작은 일이지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여기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상급을 갚아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직장과 사업장에서 삶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 4가지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주어진 삶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요? 첫째,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죠. 섬긴다. 둘째는 일을 통해서 자신과 가족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와 내 가정의 행복이 달려 있지요. 그래서 일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일을 통해서 주어지는 재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을 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임을 아십니까? 이거 그리스도인들로서 대단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 일이 아니에요. 주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어진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 그랬으니까 그게 바로 주의 일이죠.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아멘. 그곳에서 내게 주어진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하듯 순종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가정생활, 올바른 직장과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이런 뒤로 하고 말이죠. 직장과 세상에서는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하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그건 아주 비성경적으로 우리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말씀대로 잘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빛이요 소금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에서,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가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듯 순종과 또 기쁨과 즐거운 자세로, 성실한 자세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려 주시옵소서. 이 상급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함이 아니고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